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실 때 그것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임한 줄로 착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환영하는 것을 기념해서 사실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복음서의 3분의 1이 이 고난주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서의 거의 전부가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여정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6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아주 신속하게 받고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 총독에게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왕이 옷을 흉내낸 흉포를 입히고 머리에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을 하면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모욕적인 언행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셔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14번 쓰러지셨고 결국에는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몸에 내리친 채찍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죽 끈에다가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붙여서 만든 것으로 그 채찍을 맞으면 피부가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를 쏟게 만듭니다. 그렇게 실신할 지경까지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을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해골의 곳에 사단의 정수리에 사단의 지휘본부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사단의 지휘본부에 뿌려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한마디 다 같이 한번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2023년 종려주일 설교 제목이 다 같이 한번 고난당하신 예수님. 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냐? 고난주간만큼은 100%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좀 맞추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추자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말고 헛하는 데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보이면 새 삶을 살아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같이 암송을 하고 같이 새벽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염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름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일컬어서 스펄전은 성경의 지성소래요. 여러분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래요. 루터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씀을 반드시 암송해야 한대요. 할렐루야. 그런 이 이사야 5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름다울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여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아웃사이더예요. 변두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 자신이 좀 된 줄 아는 사람들, 나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출생을 보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태어날 방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기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능력입니까? 예수님 고향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는 가불이라는 말이에요. 가불,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땅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땅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보다 더 가치 없는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3분의 2가 어부들이에요. 아니, 사회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그냥 없다요. 그냥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그 자체가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에요. 왜 아름다운 것이 없느냐?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연한 순이에요. 연한 순. 여러분, 연한 순은 어린아이들도 마음대로 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약한 분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은 어린 새싹이 힘이 없는 몸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막 땅이 막 이게 살아나서 끓는데요. 그래서 땅이 부드러워진 곳에서 뿌리가 나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인데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기는 하셨지만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났지만 왕가가 이미 몰라 그래서 바짝 말라버렸어요. 아니,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겨우 목숨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식민지 이스라엘은 마르다 못해서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것도 그 나라 사람들조차도 멸시하고 조롱하는 더럽다는 뜻에 바짝 말라버린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초라해도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그냥 없어요. 없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도무지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아름다울 것이 없는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스 컴플렉스라고 아세요? 다시 말하면 못난이 컴플렉스예요. 못난이 컴플렉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너무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된 것인지 온통 세상이 이 못난이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못난이의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핍절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부정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스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못난이가 아니다. 아멘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도니스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소중하다. 너희는 존귀하다. 너희는 최소한 나보다는 낫다. 힘을 내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아름다울 것이 없는 나조차도 존귀한 삶을 살았다. 너희는 지금 그 모습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의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오셔야 이 땅에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작은 이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힘을 낼 것 아니에요. 그 작은 자들이 벗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모양도 없이 풍채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양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풍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왜 이렇게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모양으로 오셨느냐? 이유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사람은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나는 고운데, 나는 고운 모양이 없어요. 나는 풍채도 없어요. 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까지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당신인 걸 믿습니다. 바로 당신인 걸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름답지 못한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보이면 우리도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멸시받으신 예수님이다. 왜 멸시받으신 예수님이냐?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멸시예요. 여러분, 그냥 멸시가 뭐냐? 그러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그냥 방방 뛰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방방 뛰면서 환영합니다, 웰컴 투 유, 꼭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멸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 간고가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여기 슬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슬픔을 당하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차이가 커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마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관심이 어디냐? 환경이 바뀌는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고쳐지는 진짜 기적을 원합니다. 이것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질고를 알아요. 질고를. 여기 질고는 질자가 아플 질자예요. 그러니까 질고는 병이에요. 병. 우리의 병을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알아요. 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누가 알아요? 병든 몸과 굽어진 눈, 굽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안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병자를 만났을 때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왜냐? 질고를 아세요. 질고를. 성도들의 질고를, 당신의 백성들의 질고를, 질병을 자신의 질병으로 인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낮추어 보지 않았어요. 깔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야 해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해. 왜 이상하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희한한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면 우리가 그분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전혀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제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네. 갈보리 길. 그렇게 멸시를 당하셨어요. 아니,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도 그분을 향해서 두 팔 벌리지 않고 그분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5절에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인들이 쳤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왜냐? 일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던 비천한 노예들조차도, 이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손바닥을 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수모의 극치, 멸시의 극치.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는 우리가 당하는 멸시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사건이에요. 가장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절규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멸시의 십자가예요.
다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까지, 당신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까지 멸시를 당해야 하느냐? 여러분, 멸시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이유 없이 멸시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유를 알 수 없이,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멸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슬픔의 나날들을, 한스러운 삶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름 석자 앞에 수식어가 멸시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 버림받은 경험을 가지고 버림받음 당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 상처들을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무리 멸시를 받아도, 아무리 짓밟히고 또 짓밟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훈을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집의 가훈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불가능한 일을 당하면 일소 한번 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훈이에요. 왜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 이 풍토병이었어요. 지금처럼 약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리산 중턱 위에 가면 그 선교사들이 살았던 곳이 약간 폐허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갔냐 그러면 그 풍토병을 이기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올라갔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멸시를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앞에서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은 그 멸시를 극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번 웃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뺨을 맞아도, 멸시를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당신이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멸시를 이기셨어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 멸시 받음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범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다 같이 대속의 예수님. 왜 대속의 예수님이냐? 여러분 마음이 좀 새겨야 해요. 가만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다시 옷 입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누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나의 질고예요. 나의 질고. 예수님은 누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의 슬픔. 내가 슬픔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다. 이것이 믿어지면 다른 삶을 살아요. 이것이 믿어지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믿어지면 믿음의 삶을 살아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 없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느냐?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종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고 대신 죽어지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급 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셔야 했느냐?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온몸이 상하셔야 했느냐? 나의 죄악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징계를 받으셔야 했느냐?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채찍에 맞아야 했느냐?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우리 짜는 거예요. 답이 뭐냐? 다 같이 나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해요. 다 같이 나 때문입니다. 끝에까지 정확하게 해줘야 해요. 지금부터 묻습니다. 왜 그렇게 찔리셨어요? 왜 그렇게 상하셨어요? 왜 그렇게 멸시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버려지셨어요? 왜 그렇게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왜 그렇게 질고를 겪었어요? 왜 그렇게 슬픔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그렇게 못 박히셨어요? 왜 그렇게 절규하셨어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요? 도피성. 그 도피성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닌데.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동서남북으로 내가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대로변에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그 도피성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문제가 많다 적다? 문제가 많아요. 거기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거기가 도피성. 이 도피성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를 묻지 않는다. 왜 죽였냐 묻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묻지 않아요. 왜? 도피성이라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에서 나가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살인자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객관식. 4천만이 즐겨 찾는 객관식. 1번 회개, 2번 착하게 사는 것, 세 번째 원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네 번째 제사장이 죽는 것. 1번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3번도 아니에요. 4번이에요. 4번. 누가 죽어야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에 숨겨놨어요. 누가 죽어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어서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것이 믿어지면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 나는 우리는 나는 다 뭐 같아서? 짐승. 옆에 사람 보세요. 뭘로 보여요?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짐승.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해서 잘못했어요. 본능대로 살았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영 잘못 살았어.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놀아났어요. 옆 사람 보고 나도 알아. 당신이 멋대로 놀아난 거 알아. 몰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멋대로 놀아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같이 나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담당은 누가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해방을 누려요? 누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내가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살아요. 이걸 믿으면 새로워져요. 이걸 믿으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고, 역사가 살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페니실린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고장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죄를 이깁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고장난 내가 고쳐집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 당신이기를.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만큼이라도, 1년에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좀 모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우리 교회가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절씩이에요. 그리고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염색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다 같이 와,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다 같이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떡과 잔 들고서 우리가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주의 자비 바다처럼 기뻐. 아멘.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영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의 자비 바다처럼. 주의 자비 바다처럼 기뻐. 아멘. 찬양
한번 여러분 두 손 들고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왜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멸시 받으셔야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 이 역사의 주체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예수님으로 염색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달라지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에게 내 삶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며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시기 필요하셨으며 나를 얼마나 복 있는 삶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으며 아버지,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멸시의 상징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항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53장이 우리 삶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염색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한 절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도와주소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소서. 이 역사의 주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